나는 전능자라,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 계속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 이렇게 밝히십니다. 여기 전능하시다는 이 전능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즉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시며 안 되는 일이 없으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실까요?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를 부르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지금 이 시간까지 99세라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지난 약 25년간, 정확히 하면 약 24년간 좀 되겠지만 이 지난 24, 5년간 이끌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요약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 가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아버지 형제들, 할아버지 전부 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품을 받고 이사를 갑니다. 하란이란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하란이란 지역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온 가족들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란에서 이들은 뭘 하고 살았느냐?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에 많은 자료들을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생활하며 먹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만 따로 또 개인적으로 불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불러내십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우상 단지 속에서 죄악의 장소에서 불러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창대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저와 우리 근처의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또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가 상상도 못했고 꿈도 꾸보지 못한 그런 축복들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은혜를 입고 동일한 축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들이 이런 것이다.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시편의 기자는 이 은혜, 이 축복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이 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꿈꾸는 것 같다.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우상단지에서 죄악에서 뽑아내 주셨듯이 우리를 죄악에서 뽑아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죄악의 끝은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트리니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30년째 지옥의 집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전도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약 30년 동안 이 지옥의 집을 만들어 놓고 이 지옥의 집을 사람들이 와서 탐방도 하고 또 모험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전도 집회를 행사하고 있는데 어떤 한 해는 9,249명이 이 지옥의 집을 다녀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4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1,165명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쉬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놀라운 열매를 1년 동안에 거뒀다는 겁니다. 1년 동안에 무려 1,800명을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놀라운 전도 집회에 대해서 미국의 무신론 단체 중에 대표적인 친근한 무신론자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밝힌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무신론,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지옥의 집을 스스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지옥의 집은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방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즉 심판받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지옥의 집 방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에는 들어가 보니까 이 방을 내다보니까 낙태를 한 여성들, 그 여성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방에는 총기 난사범들, 또 어떤 방에는 뛰어난 미인이었는데 성적으로 타락해서 창녀가 된 전락한 여성들, 또 어떤 방들은 에이즈로 인해서 동성애로 죽어간 처참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방들이 쭉 널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나와서 이
친근한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인생 여행의 마지막, 우리 인생 여행의 마지막에 이 같은 끔찍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걸 누가 했는가 중요합니다. 친근한 무신론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지옥의 집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정말 인생 여정, 정말 행복하고 이대로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지옥의 집에 방마다 보니까 끔찍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 여행의 마지막은 이런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 된다. 여러분, 친근한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끔찍한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뽑아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에서만 건져주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3가지 약속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초라하지만 우리의 대대를 위해서 믿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를 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보면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이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헌금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진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고 복입니다. 동시에 저와 우리 은총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2번째로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그 사람은 영원토록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제 그의 인생길이 꽃길이고 날마다 평탄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인생에도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기근, 전쟁, 갈등, 질병들, 가족 내의 문제들, 우리가 똑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그가 물질적인 어려움, 기근으로 인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피난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를 알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도하기보다는 물질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또 창세기 20장에도 또 한 번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만 지켜준 게 아니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비겁한 아브라함, 이 비겁한 아브라함의 기도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적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 걸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책임질 거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 택해 준 자는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격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적어도 적들이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택해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비겁함, 실수까지도 타다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물질을 얻게 하시고 기도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실수하고 비겁한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복을 더해 주실까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나는 잘못해도 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복의 근원을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수도 덮어주시고 허물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라면 과연 예배 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 실수도 없고 아무 죄도 없이 살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보고 너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따위로 살아놓고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가증스럽게 앉아있냐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너 예배 안 받을 거야. 너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서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이 있지만 이 공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그 가정을 지켜주셨고 오늘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사람 막 믿음도 부족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약속, 한 번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뿐이고 실수투성인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탓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그 약속, 이미 성경에 주신 약속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신령한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영원히 이렇게 지키시고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키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사병이 318명이니까 그의 가족들까지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병 318명 그거 먹이고 그 사람들 먹이고 그 가족들을 먹이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어지간한 물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무엇을 보고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보고 물질의 복을 주실 만한 게 과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좋은 성품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됩니다. 이방인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가족들 내에 싸움이니까, 다툼이니까. 이게 뭐 무슨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요즘은 가족들 내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 앞에서. 그래서 네가 먼저 택하라. 다 양보합니다. 참 좋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 좋은 성품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가족들 가운데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얼굴 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들어오는 문은 열려지고 나가는 문은 좁혀지는 겁니다. 많이 벌었어도 더 많이 쓰게 되면 번 게 아닙니다. 병원에 나가고 급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그러면 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나가는 모든 구멍들을 막아주시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선택해 가버렸고 홀로 외로운 그 불모지에 서서 그러나 그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믿고 기대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복을 받고 사병이 318명이나 되는 이런 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과 순전을 지켰던
사람 욥. 그의 욥의 인생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근데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년이 언제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모호한 해.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투정도 부리고 통곡도 했지만 차라리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 시간들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갑절의 복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저주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인 복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 하나님 주신 약속들, 이걸 내가 아멘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착해서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허물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결론이 좀 비참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한 이 세 가지 복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나를 보면 지금 내 환경을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를 보고 환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보면 알아요. 받았잖아요. 75세 때 정말 조카와 같이 출발했지만 여러분 출발할 때 그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출발했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굴곡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힘듭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물론 내일 또 어렵고 모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마침내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매일 새벽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먹는 게 금방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동안 실증이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면 전부 어린아이,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따지면 적어도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로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 끼도 아니고 한 달간을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건가? 모세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소떼와 양떼를 몰아오신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양떼를 몇 마리나 몰아고 와야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마침내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늘을 나는 메추라이라는 새가 새카맣게 어디서 몰려옵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장막 앞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메추라기라는 이 새는요, 며칠씩 날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힘들면 그냥 한 번에 내려앉아서 거기서 며칠씩 잠을 자는데 자기를 다 잡아먹어도 모르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추라기 새 잡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려앉더니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악한 마귀가 어둠의 세력에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악한 마귀보다 강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모든 걱정, 근심 해결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험한 인생길, 모든 짐을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을 주면서 나는 전능자,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에 약속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